아모스의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9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예언적인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또 나누면 1장, 2장에 8가지 심판 예언이 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3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거는 1장, 2장 8가지 예언이었습니다. 8가지 심판 예언.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있고 그 앞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웃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그는 나라 이름으로는 아람이죠.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이나 또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 뚜로, 가사,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중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유다는 앞에는 전부 다른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죄는 전부 전쟁과 관련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대한 전쟁도 있고 자기들끼리 전쟁도 있고,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그런 죄였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그 전쟁 얘기는 없고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삶이 신앙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팔고 이런 것들도 있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디에 누웠다, 또는 또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신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들의 전부 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종교 활동을 이용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나 이 이스라엘이나 다 신앙의 부패함입니다. 부패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서론이다, 그리고 전체 개괄이라 그럴 수 있고, 이제 3장부터 3장, 4장, 5장, 6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장은 현재 상태의 부패한 모습이고요, 종교적으로 부패한 모습이고, 4장은 과거에 부패했던 모습입니다. 과거에 부패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패한 그게 있고요. 그래서 5장 6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 미래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3장과 4장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4장 6절부터 11절까지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3장부터 4장까지 할 텐데, 3장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스라엘 모습, 우리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읽으시면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3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로. 애굽 땅에서 올리신 모든 족속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주 포커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는 열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걸 생각해 보면 유다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국경을 차단하고 단과 베델의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 절기도 날짜 바꾸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종교의 어떤 그 본질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훼손된 이스라엘이나 형식적으로 원령이 보존되어 있는 유다나 내용적으로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너희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 유다와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 다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이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너희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요. 부부간에 잠자는 것을 야다라고 했죠. 창세기 3장에. 그만큼 서로 친밀하게 가깝게 서로를 신뢰하며 아끼는 관계가 되는 것을 야다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안다 우리말로 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데는 동침하다 이렇게 번역도 했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만 알았다. 다른 족속들 중에서 단지 너희들만 알았다. 그만큼 너희들을 가까이 생각하고 애지중지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구절을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크라이처치로 좀 갔을 때 2006년에 크라이처치로 갔는데 우리 찬쌤이가 그때 5학년인가 그랬어요. 6학년 입학하면서 2007년부터 6학년. 6학년 입학할 때 그때 갔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 해밀턴에서는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친구들하고도 잘 알고 선생님도 잘 알았는데 크라이처치 가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송찬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친구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선생님도 낯선애 취급하고 하니까 애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학교에서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하는데 연극하는데 보러 오라 그래서 저녁에 뮤지컬 하는데 갔더니 그 제목이 알라딘과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렇죠. 알라딘이 아니라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근데 그 가서 이래 보니까 애들이 뭐 꼬물꼬물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찬쌤이만 보여요.
다른 애들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뭐라고 그러는지 그건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찬샘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것만 보여요. 아, 이런 거구나. 부모님들,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울 때 그렇죠? 어디 뭐 놀이터 가가지고 막 애들 복작복작 떠들어도 우리 애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내 자식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만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만 알았다.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거는 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랬을 때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얘가 잘나서 뭐 풍채가 뭐 좋고 뭐 그래서 그런가요? 인물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좀 뭐 모자라고 뭐 이렇게 뭐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이쁘고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만 알았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너만 알았다. 그랬는데 이놈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좋아 애지중지하고 따르는데 이 애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잘 지냈는데 바알 제사 지낼 때는 바알 제사 지내고 아세라 제사 지낼 때는 아세라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알겠지만 영 말이 안 되게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갚아주겠다. 너희들 잘못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이제 아모스가 사실 이 예언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내 생각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는 거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동행한다라는 말은 두 사람이 그래도 뜻이 같으니까 동행할 것 아니겠냐. 사자가 움킨 것 없는데 어떻게 숲에서 부르짖겠냐. 틀림없이 뭔가 움킨 것이 있으니까 부르짖겠지. 사자가 자기 잡은 것도 없는데 솔에서 굴에서 어르렁거리겠느냐. 굴에서 어르렁거리는 보니까 틀림없이 뭔가 한 마리 잡아서 들어갔다. 이제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그게 치겠느냐. 덫이 없는데 새가 그 덫에 어떻게 걸리겠느냐. 덫이 있으니까 걸리는 거지. 그리고 덫을 놔놨다 하더라도 잡힌 거 없으면 가만히 있을 텐데 덫이 탁 튀었단 말이죠. 덫이 튄 거 보니까 이건 뭐 잡힌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것들이 비유가 뭐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원인이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원인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막 경고의 나팔이 울리면 백성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뭔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바로 뒤에서 어르렁 하면 겁을 내고 떠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무서워하는 거.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예언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 나한테 너 이 말씀 전해라. 그러면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모스가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 마찬가지로 사자가 어르렁거리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는 불가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뒤집으면 내가 지금 전하는 거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 사인을 보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에 우리 신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도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었죠. 하나님 전하시는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 전하면 자기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이러니까 안 전하겠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신약에도 그런 말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면, 전하게 하시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아모스의 말도 그렇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힌다. 그런 차원의 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도 되고 미래의 일도 되고 현재 일도 되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 3장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만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게 보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응을 하게 하시느냐.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9절 여기서 보니까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파해라 이랬거든요. 아스도스는 저 가자 블레셋의 한 나라죠. 그 다음에 애굽에도 선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선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성중에 그 사마리아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담이 있나 보라. 요란함과 학담이 있다. 이거 질서가 없고 아니 혼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착취가 있고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이렇게 펼쳐지면 그런 이 요란함과 학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내용을 또 밑에 쭉 말해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포악과 급탈을 쌓는다. 궁중에서 왕과 또는 뭐 고위 이 귀족들, 관리들, 제사장들, 이런 권세자들이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포악하게 하고 급탈, 빼앗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적들이 그들을 포악하고 그들을 쇠하게 하며 약탈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면의 적들이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얘기. 12절에 들어가니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제 사자 입에 들어간 양의 두 다리 귀조각 건져낸다는 게 뭐예요? 이미 이거는 다 죽었어요. 그죠? 죽었지만 그래도 다리라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다리라도. 사자를 물리치고 다리라도 건져내는 그런 거 아주 일부 그 남은 조각.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도 걸상의 방석에 앉은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 맞으면 그 이사야의 표현으로 따지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중 남은 자 얼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이고 베델의 제단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거기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제사하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름궁과 겨울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지금 왕이 궁을 만들어 놨는데 여름궁 따로 있고 겨울궁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호화로운 그런 권세자들의 호화로움을 말해요. 지금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나라에 뭐 경치 좋고 뭐 이렇게 좋은 데는 다 별장 만들어 놓고 그 가서 호요호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사람들을 포악과 급탈, 이웃의 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 것들을 위력으로 빼앗고 급탈하는 그런 거 다 하고 베델에 가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고, 그 다음에 여름궁 겨울궁 이런 거 사치하는 거, 자기에게 뭐 있다고 마음껏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어때? 그래서 여름궁 겨울궁 지어놓고 호요식 하는 거, 그거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궁궐들을 파멸시켜서 그들의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이런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죄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따지면 가장 큰 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그럼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바알 신을 섬기고 뭐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만 우상숭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근성으로 섬기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를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해서 복 많이 받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웃이 걸기적거리면 이웃을 가차없이 탄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웃을 짓밟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세 가지만 나와 있죠. 세 가지만. 야고보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그래서 그 포악과 겁탈 그리고 베델에 제사 지내는 그 제단 그 다음에 지금 여름궁 겨울궁 이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게 신앙의 이들 신앙의 전체의 성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 이 부패한 신앙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4장은 이런 현재에 이르기 전에 과거에 어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고 그게 현재가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4장에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지금 예언을 하는데 그 듣는 사람을 바산의 암소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바산은 지역명입니다. 땅 이름인데 지역명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헤르몬산 아래쪽 갈릴리 호수 오른쪽 지금 현대 지명으로 골란고원 이스라엘 그 사태 났을 때 골란고원과 뭐 요단강 서안 가사지구 이게 이제 항상 분쟁에 아주 관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남겨둔 땅, 그 원래 살던 원주민들에게 남겨준 땅, 원래 남겨준 땅을 점령한 땅,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점령한 땅, 무력으로 점령한 땅이 바로 근데 하여튼 그 갈릴리 동쪽에 그 골란고원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벤야민 지파가 차지했던 벤야민 맞나요? 갑자기 머나세 반지파 머나세의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쪽에 그 바사는 목축업이 잘 되는 데예요. 목축이 잘 되는 거. 풀이 그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목축이 잘 돼서 특별히 소를 기르는 바산의 암소라 했는 건 왜 그러냐면 거기가 목축 중에 소가 너무너무 잘 되는 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권력자들을 표현을 했는데 잘 먹고 살찐 바산의 암소같이 그렇게 두룩두룩 살찐 그런 탐욕한 무리들, 탐욕 많은 무리들 그런 의미로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궁핍한 자들에게 합대해서 자기 배를 살찌운 사람들. 그래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뒤에 설명이 나왔죠.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갈고리로 꿰어서 너희들 끌고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실현이 됐죠. 지금 아모스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1월부터 한 30년 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에. 막 포로로 다 끌려갈 거다. 너희가 성문의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설이 분분한데 헤르몬산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모두들 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그 이방 지역에 끌려 나갈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수르로 끌려 나가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악인들이 당할 그런 악한 이스라엘의 그 권세자들, 세력가들이 당할 징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는 아주 좀 더 신랄하게 풍자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잘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 원래 잘하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 베델에 가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건 너희들 잘하는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 계속 해봐라. 그 다음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라. 아침마다 짐승 잡아 드리라. 3일마다 11조 드리라. 아침마다 희생제 드리는 거 하고 3일마다 11조 드리는 거 좋은 거 같지 않습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라. 이 소제는 누룩을 넣지 말고 해야 되는데 누룩 넣은 거 이런 것도 하라 그렇고 낙헌제를 소리 내어서 봐라.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제의, 리추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델과 길갈이 북왕국에서 지금 제사하던 자리인데, 사실은 베델과 길갈이 아주 좋은 자리예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됐어요. 길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해주셨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들고 나가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 아닙니까? 그곳에서 가나안 땅 남부로 북부로 이렇게 이 정복 전쟁을 치렀던 헤르코트입니다. 그런 곳이 길갈이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기념물을 세우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짐승 잡아 매일매일 희생을 드리고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되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원래 1년에 한 번. 그런데 3일에 한 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열심을 보이는데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조종하려고 하는 지나친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웃을 압제하고 또 겁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치하면서 이웃으로부터 빼앗은 것들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이렇게 막 한없이 풀어내는 이런 삶, 이런 삶 속에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르냐?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군데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런 11조를 드리는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11조를 꼼꼼하게 잘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채를 수확해도 11조를 빠짐없이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와도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의는 justice, 긍휼은 mercy,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고, 믿음은 우리가 말한 신앙,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는 faithfulness 그랬어요. 신실함, 신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신뢰, 신실함,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11조를 아주 깐깐하게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근데 그 마음에 이웃에 대한 그 자비,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기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신뢰할 만한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건 다 외식입니다. 외식. 그거는 저주받을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7가지 저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 축복이 아니고,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4절 5절에서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핵심적인 게 빠졌다. 핵심적인 게 빠졌다는 게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돌봄, 이런 것들이 빠진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를. tooth, teeth, 이를 깨끗하게 했다.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씹을 음식이 없어요.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각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 나오는 것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다. 비가 지금 그 이스라엘에 비 오는 거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나오는 비고, 늦은 비는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내리는 비. 그래서 충분히 수분을 흡수를 해서 곡식을 아주 여물게 해서 이렇게 풍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결실기에 가물어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뭄의 재앙이 왔고 8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그런데 이런 가뭄의 재앙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동쪽에서 부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곡식이 다 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깐부기 재앙, 깐부기 병 있죠? 깐부기 병. 그 다음에 팥중이는 우리 메뚜기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지금 메뚜기가 다 먹는 그런 재앙을 겪고 난 뒤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풍기와 깐부기, 메뚜기 재앙에도 이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다. 10절에는 네 번째 재앙입니다. 전염병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전염병. 그리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전쟁. 말들을 노력하고. 그래서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금 전염병과 전쟁 이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죠? 하나님 찾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안 찾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은 내가 너희 중에 성문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다. 막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성읍이 막 무너졌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쓰여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지진이 일어났다. 지금 여기서 6절부터 11절까지 5가지 부류로 분류되는 그런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을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재앙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그 기도했을 때 이런 재앙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그 재앙들이에요. 솔로몬이 우리가 이런 재앙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닥쳤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재앙이 닥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바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무시했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하는 태도가 그때 출애굽 당시에 바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망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12절 13절 보기 전에 한 가지 표현이 우리가 한번 같이 볼 부분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불타고 완전히 제가 돼버리고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부분 데서 꺼냈으니까 나무 조각 그 어디 뭐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목도 못 되고 그런 초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까지. 이거 똑같은 표현이 스가랴서 4장 3절에 나와요. 스가랴서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사단과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게 불 붙는 속에서 꺼집어낸 나무 조각 같이 그렇게 초라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우리 그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존 웨슬리 있죠? 감리교 첫 번째 목사님이 존 웨슬리인데 존 웨슬리가 영국의 그 앳웨스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관에 살았죠. 목사관에 살았는데 1709년 웨슬리가 6살 때, 만 6살 때 했을 때 그 목사관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아기가 2층에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죽게 됐죠. 죽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끄집어냈어요. 딱 끄집어내고 난 뒤에 바로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불난 그 화재 현장에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 겨우 살아난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을 웨슬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자라면서 항상 그걸 기억했어요. 나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 같은 그런 존재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왜 나를 끄집어냈을까? 나에게 소명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를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리교 그 영국 전체 인구가 한 200만 이래 정도 될 때 감리교가 한 50만 이 정도 됐어요. 영국은 원래 국교회잖아요. 성공회 나라인데 그렇게 감리교가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그럼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유럽에는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랑스 대혁명 같은 이런 혁명들이 있었는데 이 감리교는 그런 위기 없이 또 영국이 잘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자기 자신을 불 속에서 꺼낸 타다나무 막대기, brand plucked out of the burning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는 좀 참고로 그냥 우리가 감리교니까 그냥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웨슬리가 6살 때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품고 자기 스스로를 불 속에서 꺼낸 타다나무 막대기라 그랬다.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아모스 지금 4장 11절 그리고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4장 3절을 그런데 잘못 말씀드리고 3장 2절 스가랴 3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최후 통첩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하는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곧 오실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지금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 그건 아니에요. 너 이제 끝났어 하면 이제 하나님 이제 오실 테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봐. 너 이제 끝났어. 심판이 다가올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3장 4장을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섬기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이나 제의 절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가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웃을 더욱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기 사치하면서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이 하나님을 취급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각오해라. 내가 이제 정리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혼자, 우리가 흔히 그러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내가 혼자 깊이 묵상하고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은사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나 혼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처치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이 세상을 버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는 불순응이라 그래요. 순응하지 않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해서 언둔하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고립되어서 언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통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책무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복 받고 나 혼자만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막 경우에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이웃을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 인애,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긍휼,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떼어버리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모스 3장 4장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한번 너 당해봐라. 단단히 각오해라. 하나님 이제 곧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 갑작스럽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하나님 오시는 거 너무너무 기뻐서 환영하는 그런 마음일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신앙을 걷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평화,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